성전 미문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성전 문턱을 넘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 우리도 포함해서 무엇을 좋아해요? 기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기적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믿음, 절대 순종하면 창조적인 맞춤식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여정 속에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물론도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감탄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외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다른 종교, 이방 종교, 불교에도 기적이 있고 무당 신앙도 기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한 멀쩡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시퍼런 작도, 위도 그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과거사를 알아맞추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건 최면순도 아니고 과거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구원해낸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서 오늘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은 살포시 그 자리를 떠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서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던 거 다 멈추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고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 사람을 신비로운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여기고 그를 추앙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도 다른 종교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 자체에 많은 사람들은 시선을 맞추고 집중해서 그것이 대단한 양 생각하지만 성경의 기적은 즉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적이라고 표현한다. 표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예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화와 비유 같은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예화, 심판의 기적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예표인 기적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요즘 자연재해들이 많아요. 갑작스럽게 불질성, 폭우가 내리면 다 잠기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자연의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같은 재앙의 현상들이 오늘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대예언서라면 소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본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세계 종말이 가까워오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재앙들이 오늘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단이나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타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적들입니다. 기적이 대수가 아닙니다. 기적 배후에 하나님의 의도, 그 신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오늘 표적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표적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단 하나 유일한 표적이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나타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면, 야, 예수 믿으면 먹을 것도 많이 생긴다더라, 예수 믿으면 번영의 복을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많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많은 물량, 모든 다수에 부어지는 복이 있단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단다, 그런 의도에서 오병이어를 풀어 설교하면 다 가짜예요. 우리가 이 의미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예화와 같은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 메시아인 건 맞으니까 저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자, 삼자, 예수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살포시 피신하셨어요. 너희들 먼저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번영과 풍요의 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면 압니다. 예수님이 성만찬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여 바로 내가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만찬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 오늘날 같이 조그만 조그만 컵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애찬이었어요. 함께 식사하는 성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그 떡을 뗐다는 것은 조그만 우리가 요즘 약식 세례를 하는 것이 성찬식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와서 교회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애찬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보관도 있었지만 주인이 있지만 몸종 그리고 노예였던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좀 가진 사람, 높은 위치에 있었던 주인된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이 싸울 것을 가지고 다 먹어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찬일도 하고 바로 자질구레한 일을 다 마치고 와서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종들은 그 주인이 먹고 남은 뒤 먹고 모든 애찬하고 배를 그 굶주림과 그 배고픔을 달래야 하는데 와보니까 다 먹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죠. 책망하면서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오고,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배고픈 사람도 먹게 하고 가난한 사람도 먹게 하고 그래서 함께 애찬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만 먹는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혐오대상으로 생각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 영접하는 말.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오후 3시, 이 3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아침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면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또다시 내일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엊그제 전도하며 하다가 만국원에 갔더니 김금자 여사님이 계셔서 예수 믿고 이제는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라 했더니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드려서 지금이 인생의 30. 그래서 누가 만나자면 이렇게 인사를 해라. 자고 나서 내일 자고 일어나서 시간이 살아있으면 만난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오후 3시에 마지막 기회에 이 사람이 이 시간을 놓치면 그날 밤새 먹을 양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현전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오늘날 표현하는 안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걸 보고 한 푼만 보태달라. 그러니까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지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것은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주목하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게 의와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계신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늘 그 메시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예수님이 다야.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니까 정말로 내가 돈 한 푼 받고 미문이라고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동쪽에 있는 문, 그 미문 앞에서 그 미문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부걸했던 어떤 이용해 먹었던 이 40년 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그가 그것을 이용해서 부걸의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오늘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이면 뭐가 생각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으로 가다가 광야 헤매는 40년의 여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전의 교회 예배에 문턱 깊숙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하지 못한 그냥 날래신앙, 그냥 모양만 신앙,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냥 주일에 어떤 처치 매너로 교인으로 왔지 그리스도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40년 동안 그 미문 앞에, 아름다운 미문 앞에 동정심을 그리고 유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로 호기심을 이야기하고 허영심을 심어주는 그곳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거라고 살던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의 그 사람 치료해주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 들어가며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운데 살포시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뒤에 와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붙잡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나은 사람이 40세 된 예수님이 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표현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떡하니? 붙잡으니. 그랬어요. 붙잡으니.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38년 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그때 붙잡았다는 것은 합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바로 그를 딱 붙잡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붙잡고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클라데오. 그건 뭐냐면 뒤에서 와서 꽉 껴안았다. 합토마이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면 내 혈루증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가운데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다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던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걸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와서 꽉 껴안았어요.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만을 껴안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계신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얘기했지.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그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각 사람에게 임했다. 예수를 내 마음의 구조로 영접한 모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예수의 이름은 과거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과거의 이름이에요. 과거의 예수님이에요. 맞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현재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이름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그가 오늘도 과거의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니까 현재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면 아멘. 사탄 마귀도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벌벌 떱니다. 과거의 예수의 이름이 오늘 성령님으로 현존하여 현재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축복이고 주님이 현현하시고 내 안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뒤와서 꽉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이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이 아니라 미문 밖에 맞은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와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주목해보고 신성시 여기고 신고하게 여겨요.
이 뒤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소수와 뭐 이렇게 그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에게 와가지고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버리니까 일어나라. 나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다. 나도 냄새나고 똥 놓고 똥 냄새나고 땀 냄새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얄궂은지요. 조금만 띄워주면 자기가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수련회를 하면서도 사회자를 좀 세워놓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람이 우쭐해지는 게 있어요. 또 뭐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자기가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적이 행해지고 기도해서 병 나오면 바로 그 사람이 병 고치는 자들이 있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상 숭배화되어 있는 오늘, 그래서 교회가 우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목사들이 우상화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에게 충이 먹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빛이 됐어요. 자기가 빛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의 맡긴 정권은 하나님이 정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오든지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올 우주와 모든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주제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인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미문을 왕의 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동문 구원의 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쪽이라는 것은 성막도 성령도 문에 딱 하나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것이 동문,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골든게이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 성과 예루살렘 성을 설명할 때도 감람산에서 동쪽에서 바라보면 빛나는 황금 골든게이트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슬람 교도들이 막아놨다고 했죠. 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자기들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거 막아놓는다고 예수님이 못 오시니까 하늘로 가심을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만주이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셨더라고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렇죠? 예, 어떤 법적인 어떤 조상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 잉태되어 오셨지만 다윗을 처음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윗 왕, 번성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 그러니까 그 솔로몬 행각에서, 앞에 보세요. 솔로몬 행각에서 미문을 바라보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다 보입니다. 그곳에서 이 솔로몬 행각은 지붕만 있어요. 기둥하고 지붕만 있습니다. 울타리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비바람이 치면 함께 몰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솔로몬 행각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과 위기가 있고,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이 어디에 있냐면요, 요단 동문 그쪽에 그 한 발짝만 뒤로 가면 기드론 골짜기로 나무떡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곳에 솔로몬 행각을 만들었어요. 위험한 곳입니다. 누구도 가기를 싫어하는 곳입니다. 기피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가기 싫은 곳, 그곳에서도 예수가 주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대해서 이미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성전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솔로몬 행각에 와서 그 위험천만한 곳에 와서도 예수를 드러내는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빌라도가 죄 없다고
의인으로 놓아주길 원했는데 너희들이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두 번째 기적 이후의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쭉 해서 설명한 것이 13절, 14, 15, 16, 26절까지 반복해서 지금까지 계시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 오신 그곳에서 복음을 예수를 드러내고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생활을 통해서 그런 삶의 현장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같은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목사가 가운데서 설교하든지 나가서 외치고 전도하든지 여러분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이 쓰여진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런 기적을 행했대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역사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용기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가 다라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예수님은 전부하시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 이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할 예수 이름인 것을 믿으면 아멘. 나사렛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불려진 이름이지만 과거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의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김길이 개그맨도 표일목 그 개그맨이던 목사도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결국은 시선이 달라지고 입으로 내놓는 말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무대에서 기쁨과 복음을 주는 무대에서 표일목을 소개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우리의 삶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에게 집중하지만 그 연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옮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요 전도자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었던 것을 믿으면 아멘. 기적과 신비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기도하다가 병을 지금 받았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으면 그것이 배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인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우리는 솔로몬 행각과 같이 한 발 뒤로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감 속에서 그런 모든 상황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뭐가 달라졌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벽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저 천국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주의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내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다면 또한 여러분을 끌어안는 자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주님을 끌어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면 아멘. 이 놀라운 현장들, 이 현상들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지금까지 7, 8년, 1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감춰졌던 보화들을 발굴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그 간증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최연수 권찰령을 보면 저분이 예수님을 끌어안고 삶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권찰령을 보고 세우셨겠어. 그치? 내노라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왔다. 믿으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신 여러분들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또 한 주간의 삶, 그런 기적자, 그런 전능자, 그런 유력자, 그런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보자, 행복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온세된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끌어안고 사는 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